이 시간 저희들이 에스겔서 40장에서 42장까지 3장을 읽었습니다. 절이 상당히 많았고요.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이제 성전을 환상을 열어 성전을 보여주면서 너무너무나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각 치수를 그대로 기록하게끔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스겔이 봤던 이 환상의 성전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왜 그러면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이걸 기록하게 하고 또 저와 여러분으로 있게 하고 또 거기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이 환상을 갖다 말하게끔 그렇게 했을까요? 환상으로 봤습니다마는 이 정확한 자를 가지고 측량하면서 일일이 기록하게 하고 이와 같은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에스겔이 다음에 여러분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로만 이렇게 외쳐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에스겔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거, 우리는 돌아갈 고향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해도 이미 성전은 불타서 그렇게 예배할 처소도 없고 우리는 이곳에서 이렇게 쓸쓸하게 노예로 그렇게 죽어가게 된다라고 절망 가운데 그들이 있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아름다운 처소가 있다 하면서 이러한 환상을 열어서 성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도 조목조목 성전 에스겔의 눈에 보여준 성전은 실제 솔로몬 성전하고 그리고 다음에 세워질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다음에 헤롯 왕이 세웠던 예수님 당시 있었던 그 성전과는 다릅니다. 전혀 다른 그런 성전의 모습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외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 소망이 없는 그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아름다운 성전을 갖게 하고 그 성전을 향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들이면서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게끔 하기 위함임을 알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너희 몸이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어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는 자는 더럽힌 자는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전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너무나 섬세한 모습 그러한 자를 가지고 재면서 그렇게 나타내는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이 이제는 힘을 가지고 용기로 일어서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포로로 가 있는 그들이 에스겔의 외침을 따라서 마음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서 마음의 소망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힘을 내지 못합니다. 영혼의 닻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성전에 마음을 두르고 닻을 내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달려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줬던 이 성전은 이 지상에서 세워지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자에게 세워지는 그러한 내면적인 성전임을 알게 하고 다음에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봐야 될 그런 성전이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 성전과는 다른 것이 뭐냐면 솔로몬 성전에는 여기서 내전과 외전이 나오잖아요. 이 내전은 지성소를 가리키고요. 외전은 성소를 가리켜요. 솔로몬 성전 안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떡상이 있어야 되고 분향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등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이 여기에는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척이 있죠. 매척이 달 때는 이 팔꿈치에서 손끝에까지 길이에다가 한 뼘을 더하는 길이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측량하는 것과 우리가 구약에서 봤던 솔로몬 성전에 측량했던 것과는 조금 달라요. 솔로몬 성전에 측량했던 것은 규빗으로 했죠. 몇 규빗이다. 근데 여기서 말할 때, 이 척으로 말할 때는 그거보다 약 8cm 정도 더 큰 약 53cm 정도를 가지고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옵니다만 다음의 길이가 약 500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53cm 정도 하면은 약 250m 정도 되는 큰 그런 성전의 담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내용이 여러분 이 성전은 원래 동쪽을 향하여 이렇게 앉히죠. 그러니까 서쪽에 위치하면서 동쪽을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문이 3개밖에 없어요. 앞에 있는 동문, 그리고 북문, 그리고 남문 이 3가지 있고 서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사각형, 완전을 나타내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구조 자체가 바깥에 뜰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뜰 안에 문을 들으면 바깥뜰이 있고 그리고 안뜰이 있고 바깥뜰과 안뜰 사이에 또 담이 있고 또 이 안뜰 안에 가운데가 이제 외소와 그리고 내소가 연결되어 있는 이제 성전과 지성소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방은 이제 성소 외소와 그 내소의 바깥에 제사장들의 방이 있고요. 가장 마지막 끝에 그 바깥뜰 그런 벽에 붙어 있는 것은 이제 문지기들의 방이 있고요. 또 노래한 자들의 방이 있고요. 또 제사장들의 그 성전 바깥에서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지성물, 다른 사람들은 먹을 수 없는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분향하고 남아있는 그런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이 따로 있고 이러한 구조로 일일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물론 성전처럼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다 이렇게 방들이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바깥뜰에서 안뜰로 올라가는 그게는 8개의 층계로 이제 앞쪽에 동쪽, 그다음에 서쪽은 없고요. 북쪽, 남쪽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수치가 많기 때문에 잘 헷갈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에스겔이 봤던 환상의 그런 성전의 구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지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성전의 구조가 됨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만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40장 1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하면서 정확한 숫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4째 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게 있잖아요. 곧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복시키실 거다. 2년 안에 회복시키실 거다라고 그들이 막 외쳤죠. 근데 여러분 2년이 지나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거든요. 에레미야나 에스겔의 말을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조금 늦으신가 보다. 기다려도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그렇게 회복시킬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더 그 혹독한 그런 노예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렇게 노역을 감당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죽었어. 이제 소망이 없어.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날짜를 정확히 든 거예요. 14년이 멸망한 지 지났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눈을 열어 환상 가운데 보여주게 되죠. 자,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아니 여러분 지상에서 이 성전이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왜 전하게끔 할까요? 앞에서 말한 건 네가 보고
드는 것 마음으로 생각해라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해라라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그런 노예들에게 말을 해라.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갖게끔, 그래서 그들이 소망 가운데 있게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게끔 그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으로 그들이 끌려갔을 때요, 그들이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을 향하여 그렇게 예배하고 했지만, 이제는 멀리 떨어진 사천리나 떨어진 그곳에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때는요, 마음에 새긴 그런 성전을 향하여,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또 그러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알게 합니다. 이는 장차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러한 중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어져가는 이러한 성령님이 계시고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장하는 통치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5절부터 이제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해서 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담은 성전, 옛날에도 마찬가지고요, 성막도 마찬가지고요, 담을 치게끔 했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거룩한 것과 또 거룩하지 않는 것을 구분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이 구분을 가르쳐요. 우리가 여러분 모세오경을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모세오경에서 왜 부정한 그러한 짐승들, 또 부정한 동물들, 부정한 것들을 먹지 말게끔 하면서 이렇게 규정을 하잖아요. 비늘이 없는 것을 먹지 말고 막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는 것들을 구분을 하죠. 하나님이 이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기준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이 험한 세상에 살지만은 구별된 거룩을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교육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이 험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준과 가치로 부정한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임을 그렇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로 가르치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취하며 말씀을 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무리들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성전이든 성막이든 그래서 반드시 담이 있어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거룩한 그러한 거룩을 훈련시키는 담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6절로 갑니다. 문지기의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각 문 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히 널판 주위에도 그렇게 새기고요. 다음에 외수와 내수의 사이에도 새기고요. 곳곳에 이렇게 새겨지는 그런 문양이 있는데 그 문양이 바로 종려나무, 그리고 또 다른 데에서는 감람나무, 이런 것들을 새기죠. 이와 같은 것들은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종려나무다 그러면은 승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광과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종려나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영했던 것이 바로 영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승리자가 들어온다라고 말하면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 문양을 갖다 종려나무를 갖다 새겼다라는 것은요, 오직 이 성전에 있는 것, 또 성전을 소유한 자가 영광을 받고 다음에 승리자로 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것, 이것이 가장 존귀한 목적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에게 기도로 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왜 전도합니까?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함이다라고. 이사야서 43장에서 나오는 21절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이유가 궁극적으로 예배자가 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를,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에 예배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변화와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문양을 두어서 이곳에 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리고 삶의 승리 가운데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워져감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이렇게 종려나무를 그리게끔 곳곳에 했음을 알게 합니다. 성전 바깥들과 연결된 문이 그래서 3개다 그랬죠. 아까 서쪽 문은 없고요. 동문, 그리고 북문, 남문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31절에 보니까요.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해서 8층계를 각각 8층계를 해서 위로 올라가게끔 그렇게 동일하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다 종려나무를 말합니다. 34절도 그렇고 37절도 그렇고요. 자, 39절로 가겠습니다. 이 안뜰 북문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39절에 보니까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둘이 있고 저쪽에 상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드릴 때에 그 모든 방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게끔 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 안에서 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하면 된다 이게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 이미 아론의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불로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당한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방들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행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율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깨끗한 새 수레에 담고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사장이 막 힘들게 궤에다가 이렇게 채로 깨어가지고 메고 오는 것보다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그 채에 깨어서 메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헤아리며 그분과 동행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자, 44절에도 앞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들의 방 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니 슬바벨 성전에도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 있었죠. 그들은요 늘 찬양하고 연습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찬양하고 이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특히 다윗 때 엄청나게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리고 내면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영으로 그들을 붙들죠. 그래서 여러분 노래하는 자들이요 우리가 예단이든 또는 그 노래하는 이들 시편에 보면 그들이 시가 엄청나잖아요. 너무너무 깊이 있는 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45절로 가겠습니다. 45절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 수종드는 자니라. 갑자기 여러분 여기에 사독의 자손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다윗 때에 두 제사장이 있었죠. 이게 한 제사장은 아비아달이 있었고요. 또 한 제사장이 사독이 있었어요. 근데 아비아달은 누구의 편에 섭니까? 아도니아 편에 서서 임금으로 삼으려 했었죠. 솔로몬을 배격하고요. 근데 사독은 솔로몬 편에 섰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으로 연결되게끔 했는데, 아도니아 편에 섰던 아비아달은 그때 이제는 제사장직에서 파면이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사독의 그런 자손들로 인하여 그렇게 제사장직이 이어져 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역시 변치 않고 신실하게 다윗의 왕조를 섬겼던 사독의 그런 제사장들이 있다라고, 이름이 특히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 수종드는 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사장들이 쓰는 방이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특별히 사독이라는 이름을 넣은 이유가 있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늘 서야 됨을 알게 합니다. 41장에 가서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얘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외소와 내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크기는 똑같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솔로몬 성전의 크기와 똑같아요.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요. 이런 비중으로 되어 있었죠. 4절에 보니까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이 내전이다라는 것은 지성소를 얘기하죠.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라고 가르쳐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이 반으로 찢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성전이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내 몸을 이렇게 쪼개어 살 길을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이후로부터는 여러분, 이 내소에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가요. 7월 10일 날. 근데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길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믿고 이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우리가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가고 보좌에 나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 하나님을 배웠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2장에 가면은 여러분, 40은 제사장 방에 대한 특별한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과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들이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안에서 있을 때는 제사장복을 입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요. 그런데 바깥으로 나갈 때는 이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방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은 죽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예수의 보혈을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가 없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룩한 세마포옷이 우리에게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어린 양의 피에 이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자는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 우리를 깨끗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의 거룩한 무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지 않고는 이렇게 흰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죠. 우리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성전에 대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거룩한 성전이 있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계시고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래서 마음에 있는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다음에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자로 우리가 이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성전이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성전이 없는 사람은 성전에 올 때만 하나님께 예배자로만 서고 바깥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마음에 성전이 있어서 어디를 가든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